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신성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우리는 원망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에 앞서 바로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여 년의 광야 생활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가로막았던 네겝의 아랏 왕을 쳐서 그들의 성읍을 다 전멸시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랏의 왕은 가나안에 속해 있는 족속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용기를 더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승리는 어떻게 거두게 되었냐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써 거두게 된 승리였죠.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심으로써 가나안 민족을 전멸하는 이 승리의 패턴은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로 치면 예비고사에서 합격을 받은 것이죠. 이제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직행해서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하면 되는 일만 이제 남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겠습니까? 모두 다 흥분하고 또 기뻐하면서 이제 우리가 곧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기대하고 있는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 땅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우리가 그 큰 길로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죠.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다른 곳으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가 물값도 다 내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에돔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막아섰습니다. 에돔을 통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획과는 다르게 에돔 땅 아래쪽으로 돌아가는 우회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죠. 이것은 백성들 가운데에 원망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에돔의 아래쪽 땅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신물나게 살았던 곳입니다. 에돔을 통과하여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우회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되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원망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원망을 하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원망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그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또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자들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멸망시키는 자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는 사람은 그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원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도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생기는 이 원망을 방치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 원망으로 인해서 망하는 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냐, 왜 원망하게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원망을 멈출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원망을 제거하고 망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고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언제 원망하게 되는가? 작은 1번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할 때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죠. 4절 마지막을 보면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했다라는 이 단어는 짧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길로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마음이 짧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짧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 중에 우리가 생각이 짧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짧다라는 건 뭐냐? 생각이 짧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이 길다라는 건 뭡니까? 생각이 깊다라는 것이죠. 그냥 멀리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지금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중까지를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생각이 깊은 거죠. 멀리 내다볼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어떤 것이냐? 생각을 깊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 내다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만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느냐? 짧게 본다라는 겁니다. 짧은 마음을 가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짧게 보고 짧은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실에만 급급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짧으면 원망한다라는 겁니다. 원래 계획은 뭡니까? 에돔을 통과하여서 가나안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에돔 왕이 격렬하게 막아섰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죠. 백성의 마음속엔 뭐가 있었습니까? 에돔을 통과하여서 직진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우회하게 되었는데 더 돌아가야 되죠. 근데 그 길이 원래 길보다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생각이 짧았고 조급했다라는 것이죠.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그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회하는 길이 우리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길보다 큰 길이 아니라 돌아가야 되고 광야 길이 되었기 때문에 길이 안 좋아졌다라고 해서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원래 계획보다 더 좋았으면 이들은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못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상한다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원망한다라는 것이죠. 이전보다 못한 상황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내 뜻대로야 되어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내 계획대로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에돔을 통과하겠다고 강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돔과 불필요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에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하려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 욕심이 가득하여서 무자비하게 살육을 행하고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나안에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에돔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가 없죠.
에돔이 먼저 전쟁을 걸어왔다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평화롭게 길을 빌려달라고 말을 해놓고 이들이 막아섰다라고 해서 전쟁을 벌이게 된다라면 이건 뭡니까? 애시당초 전쟁하기 위해서 시비거리를 찾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평화적으로 말을 했다라면 아니다라고 말할 때 수용해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짧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에돔 족속에게도 터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터전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돔이 길을 터주지 않으면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힘들면 징징대는 겁니다. 투정부립니다. 힘들기 때문에 징징대고 투정부리죠. 편하고 쾌적한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른은 어떻습니까? 같은 상황에서 징징거리지 않습니다. 투정부리지 않습니다. 어른이 힘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어른도 힘듭니다.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애들도 챙겨야 됩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짐을 다 들고 갑니다. 어른은 힘이 셉니다. 그러나 그만큼 더 힘들게 짐을 지고 갑니다. 애들은 자기 몸만 가면 되죠. 물론 그래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은 같은 상황에서 투정 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징징거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른들은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짧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가야 하고 힘든 길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참으면, 조금만 더 참으면 그러면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리고 더 힘든 길을 가야 합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길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라면 그렇게 해야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다 알면서 길이 힘들어졌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놓고 원망을 하는 것은 애 같은 생각입니다. 짧은 생각입니다. 에돔 왕이 막아서 광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광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가나안에 대한 소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변한 게 아닙니다. 우회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었을 뿐이에요. 하나님 일부러 악의적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의 광야 생활에 이 막바지에 지금 다다랐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길을 돌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죠. 돌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길을 더 돌아가야 되고 많이 가야 되고 그리고 더 힘든 길을 가야 되니까 그 상황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 힘들어진 상황, 이전보다 안 좋아진 상황, 지금 당장만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죠.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데, 조금만 더 돌아가면 되는데 그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계획과 다르게 일이 진행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지체되기도 해요. 가는 길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것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길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죠. 우리의 짧은 시각으로만 문제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하는가? 왜 내 삶에 꼭 이런 어려움이 닥쳐야만 하는가? 왜 나는 남들보다 돌아가야 되는 거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만 되는 거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다라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지?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자꾸 문제만 보고 있으니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당장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안달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광야가 쉽다면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광야가 어렵기 때문에 원망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광야와 같은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오죠. 그러나 그 시간, 그 어려움에만 빠져서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원망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들은 더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완성시켜 나가실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의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하게 됩니다. 생각이 짧으면 조급하게 되고 원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문제 속에서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작은 2번입니다. 왜 원망하는가? 세상 정욕 때문에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원망을 할 때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원망했는가? 이걸 살펴보면 전부 다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과 17절을 보게 되면 이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애굽에서처럼 우리가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오게 되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아니하냐, 우리가 저 가나안에 거인족이 살고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저기를 갖다 등을 떠밀어서 우리를 가나안에 들여보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은 우리를 거기서 죽이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까지 원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민수기 21장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우에서 들어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원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40년 전에 했었던, 그리고 40년 동안 했었던 원망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원망의 내용은 오직 먹고 마시는 것에 관련된 것들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40년 동안 성실하게 공급해 주신 만나를 뭐라고 말하고 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음식이 진절머리가 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는 불신앙을 가졌지만 이제는 무엇이 됐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 그 증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고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원망 가운데는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산다라는 것은 이것은 기적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만나가 내리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실하게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굶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물을 구할 수 없을 때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습니다. 이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지켜본 이방 민족들이 있었겠죠.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다 듣고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기 광야에 들어가면 죽는 게 당연한 건데, 거기서 다 죽어야 당연한 건데 아무도 안 죽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목말라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40년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들은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살았어요. 성도 여러분, 만나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성실하게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들을 먹여주고 보호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호와 사랑을 받아서 40년을 살아놓고 기껏 한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이 맛대가리 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 표현이 거칠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표현했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한 대로 전 말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공손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놓고 40년이 지난 지금 한다는 말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조금만 힘들어지면 눈을 치켜뜹니다. 입이 거칠어져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실 때는 제대로 감사도 안 해놓고 우리 신상에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우리는 따지는 겁니다. 이제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비웃고 조롱하면서 겨우 이런 것을 주셨냐고 막말을 쏟아내는 거죠. 지금 우리 삶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이제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그 모든 은혜를 헛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여서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냐고, 왜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정욕에 빠져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자판기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철없는 청소년들이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왜 우리 집은 다른 집보다 못하냐고, 왜 당신들은 다른 집 부모들보다 못하냐고 어리석은 말을 쏟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거죠. 부모들이 힘들게 세상에서 일하면서 자신들을 돌봐주지 않았다라면 세상에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살아나지도 못했을 건데 그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오직 비싸고 좋은 세상 것에 취하여서 그것을 주지 않으면, 그것을 주지 못하면 온갖 불평과 원망을 파는 그런 어리석은 청소년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세상 것에 취하여서 세상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내 모양을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과 불평을 쏟아놓는 것,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유다서 1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를 살면서 여전히 세상을 향한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아놓고도 하찮은 것으로 여겼던 이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보호하심을 거두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불뱀은 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를 말합니다. 뱀에 물리면 피부가 새카맣게 된다고 하는데 마치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백성들 중에 많은 이들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그리고 물린 사람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던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을 40년을 겪었지만 이들의 이 원망하는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게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신 은혜를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보호하심을 거두셨습니다. 불뱀은 광야에서 전갈과 함께 흔하게 볼 수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중에서 불뱀의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왜 이제서 불뱀에 의하여 큰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불뱀과 전갈과 같이 위협이 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와 사랑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막말을 내뱉죠.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이들에 대한 보호를 거두신 거죠.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는 나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거두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이 몸소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찮다라고 여겼던 만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감사하게 여기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불뱀과 전갈의 위협이 늘 존재했지만 이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잘것없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은 실은 엄청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구에는 우리가 항상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있고 그 안에 산소가 있죠. 산소가 만약 10초 동안 지구에 존재하지 않게 되면 지구가 어떻게 되는가?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10초만 산소가 없어도 이 지구는 큰 재앙에 빠지게 되고 인류는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꺼냈으니까 우리가 의식을 하는 것뿐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산소가 존재하고 우리가 숨을 쉬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별다른 의식 없이 숨쉬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나 이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더욱 특별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보호와 인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때로는 원망하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릴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손길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거둬버리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믿음이 성장하고 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하면 하나님은 그 손길을 거두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불뱀과 같은 큰 환난을 겪게 하십니다. 이유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서 불뱀이라는 환난을 겪게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불뱀을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없는 환난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겪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으면 원래 당했을 환난입니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셨던 거죠.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원망을 하고 있으니까
바뀌어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신 것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신다고 착각하시면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거둔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일부러 때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만약 작정하고 치시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은 우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 이 원망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만 이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뱀에 물려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여호와와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음을, 그러므로 범죄했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이 물러가도록 요청하죠.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놓아라. 그리고 그것을 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놋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백성들이 놋뱀을 보았을 때에 그들이 낫게 되었습니다. 살게 되었습니다. 뱀에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독을 빼내야 되죠. 상처를 소독해야죠. 약을 발라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말이 안 되는 이상한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놋뱀을 보면 독사에게 물린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것을 고지고대로 믿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이 방법은 독에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놋뱀을 본 사람은 모두 살았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죠. 말도 안 되는 이 방법을 듣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망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치 없는 것,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죠. 놋뱀을 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가치 없는 거다, 쓸모없는 거다, 야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쳐다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리고 놋뱀을 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 생명을 구원받은 것입니다. 장대에 매어 달린 놋뱀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광야에서 모세가 만든 놋뱀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인자,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들이든지 믿으면, 이것을 믿으면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뱀에 물린 사람에게 놋뱀을 보기만 하면 낫는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그 사람은 낫는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놋뱀을 바랐던 사람은 뱀에게 물린 것이 다 나았습니다.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뱀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다시는 광야 생활 가운데서 원망하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광야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을 우리도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함께 못 박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몸이 죽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심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원망도 함께 못 박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원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노뱀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됐냐?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죽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원망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우리는 원망을 없앨 수 없습니다.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솟는 샘물을 먹게 하셔도 그 놀라움은 잠시뿐이에요. 그 감사는 잠깐이에요. 어떻게 돼요?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면 힘든 환경에서 살게 하시는, 그 속에서도 살게 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이건 무가치한 거다라고 평안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망에 빠져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참된 감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죽지 않은 죄의 몸으로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며 원망 가운데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원망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성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는 눈이 없어서 너무나 짧게 보고 길게 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헛된 것이라고, 무가치한 것이라고 그렇게 원망하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원망을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망을 버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지고 우리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여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원망도 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